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밤을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바인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걸어온 2025년은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짤막하게 영상에 담았지만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설문을 진행했는데 정말 감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고 있나요? 했는데 이 질문의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었나요? 라고 했을 때 거의 진짜 대부분의 분들이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2025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아름다운 열매죠.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과 친밀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악인과 다르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악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운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운 삶을 알아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스스로 자기 신앙을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의 신앙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신앙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의 신앙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나름 악인들과 다르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살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죄가 저한테 있을 수 있으니 저를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검증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욱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더욱더 온전한 신앙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윗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아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서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자기를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알고 계셔서 다윗은 기뻤습니다. 오늘 본문 139편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둘째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셔서 기뻐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하나님이 듣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이 기뻐했던 것은 여호와의 능력과 지혜를 측량할 수 없어서 기뻐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모든 행위, 모든 말을 아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나의 모든 말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그 놀라운 지혜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보다,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는 사람은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좀 섭섭하지만
좀 크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희 집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맞아요, 엄마예요. 아이들이 아프기 전에 엄마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제 캐치해서 아이들이 아프기 전에 먼저 약을 먹입니다. 그래서 빨리 낫도록, 아니면 초기에 그 병을 잡아서 아프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서 가방에 넣어주고, 때로는 마음이 상한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갈등이나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마주할 때 멘탈 케어도 해줘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척척 해주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엄마를 참 잘 만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에게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다가 혼나지 않으려고 자기에게 조금 유리하게 이렇게 말을 한다 싶으면 엄마는 그걸 다 알고서 질문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애들 눈이 막 흔들리죠. 애들이 막 이제 멘탈이 막 흔들려요. 거짓말이 다 들통납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의 행동을 다 읽고 예측합니다. 가끔은 무서울 정도로 아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막 다 파악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걸 거야 하고 물어보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걸려서 혼났던 게 얼마나 생각나면서 얼마나 그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제가 뼈저리게 깨달아요. 아내가 아이들한테 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 보면서 엄마를 속이려고 했다니, 저런 엄마를 내가 속이려고 했다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의 시선에서 엄마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거짓말을 알고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보지도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나의 행동을 다 읽고 이해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자녀 입장에서 엄마는 너무 지혜로운 분처럼 보이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엄마보다 더 다윗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기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말을 듣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아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악한 일을 합니다. 아기는 그래서 계속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왜 악한 말과 행동을 멈추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했던 말과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악인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아멘. 다윗은 어떤 흑암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악인은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둠 가운데 숨어서 은밀하게 몰래 말하고 행동하는 건 하나님이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악인은 악한 말을 합니다. 비난, 모욕, 거짓말, 가벼운 말, 그렇죠? 그냥 어떤 신이 없는 가벼운 말, 그리고 비신앙적인 말 등 그런 말들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다고 믿었지만 악인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언제든지 말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악인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의로운 삶을 살면서도 자신에게 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달라고 고백하면서 요청하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죠. 하지만 악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다 나한테 맞춰, 내 말에 맞춰, 내 기준에 맞춰,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23,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도 언제든지 악인의 자리, 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네. 우리는 완벽하고 싶지만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싫지만 넘어질 때가 있죠. 인정하기 싫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의로운 삶을 고백하면서도 악인들과 다른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죄를 내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의롭지 못하고 내 말이 의롭지 못해서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 온전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더 온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모르는 저의 죄가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범하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에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행위를 알고 계셨고 하와가 뱀과 나눈 대화도 아담과 하와가 나눈 대화도 다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숨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죠. 하나님은 아담이 질문에 답하면서 잘못된 길에서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고 악한 행위, 악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도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악인의 세 가지 특징들, 그것을 다 이렇게 하나로 이제 뭉쳐서 포장을 하면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심지어는 저기 예쁜 3살의 어린 아이도 교만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오빠들한테 호통을 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18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교만처럼 큰 장애물은 없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스스로 교만한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은 깨닫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암처럼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때 암이 드러나는 것처럼 교만은 인생의 큰 고통으로 다가올 때 교만이 드러나요. 내가 교만했었구나. 여러분, 그런 충격적인 그런 고통적인 어떤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나 음란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정과 사랑 그리고 교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교만은 항상 대립을 가져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대립을 가져온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나 음란한 사람들은 어떤 죄를 범한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 우정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한테는 항상 그런 것들이 없고 혼자 홀로 있게 되고 고립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의 의로운 삶을 알아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하나님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더욱더 온전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갈망하는데 악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아는 것을 모릅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악을,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점점.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절대로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1년, 2년, 3년 계속 신앙생활하는데 변화가 없다. 내가 교만한 사람은 아닐까? 우린 스스로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교만은 어디서든지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틈만 나면 서로 높은 자리를 가지고 다투고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종이 되어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탄이 교만의 최고봉이라면 예수님은 겸손의 최고봉이십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도 교만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을 그냥 나의 어떤 연약함이나 그 사람의 악함, 아니면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도 교만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망가뜨립니다. 근데 우리는 왜 삶이 망가지는지 모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상처, 따돌림, 상한 마음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가피하게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할 일이 많으셨지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가장 큰 죄라면 겸손은 가장 큰 미덕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교만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겸손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녀, 경제, 건강, 신앙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모든 순간,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거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게 겸손입니다. 근데 나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갈망하지 않는다. 겸손에서 많이 멀어진 거죠. 셋째,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아멘. 겸손은 경건한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갈망하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의 겸손이 성장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지 몰라서 나도 모르는 죄가 있다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다윗의 겸손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교만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행했던 악한 행동,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했던 악한 말, 교만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갈망하지 않았던 죄, 교만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죄,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던 죄.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죄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드러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죄라든지 죄여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회개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히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조심히 말하고 조심히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어두운 밤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의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잘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펴야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어떤 죄가 드러나든지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저는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겸손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죄를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듭하며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사역하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사역 중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자기를 성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10절 보여주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흘러서 사역 중후기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자신의 공고함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 말기,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그가 깨달은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였습니다. 그가 죄와 평생 싸우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평생 죄와 싸웠습니다. 우리 곁에 항상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매일 죄를 범합니다. 네. 여러분, 죄를 무시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바인교회 가족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는 아담이 아니라 나를 살펴달라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처럼,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오직 은혜를 붙들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정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친밀한 벗이라 불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